하나님의 성령이 이곳 가운데 임하실 줄을 믿습니다. 찾으실 말씀은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89페이지입니다. 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1절부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11절) 함께 읽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제가 요나서를 철야에서 하게 되면서 이제 마지막 4장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다들 앞에 내용이 기억나시죠? 네, 기억나시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간단하게 1장부터 내용을 한번 정리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서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무시하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 완전히 반대편에 있는 다시스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운명처럼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게 되고 뱃사까지 주면서 배에 오르게 되지만 사실상 배에 오른 게 아니었죠. 내려가서 결국에는 배의 맨 밑층까지 내려가서 잠을 자게 되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풍랑이 오는지도 모르고 자다가 이방인 선장에게 깨움 받게 되고, 오히려 이방 선원들은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서원하게 되는데, 요나는 바다에 던짐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됩니다. 2장에서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생명을 살리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렇게 주님께 서원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물고기에게 명령하셔서 요나를 육지에 토하게 됩니다. 3장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두 번째로 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선포하라 라고 하십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서 사흘 동안 걸을 만한 길이었는데 하루만 걸어서 외쳤는데, 높고 낮은 자는 막론하고 베옷을 입고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금식하며 하나님께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셔서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큰 부흥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4장에 들어와서 큰 반전이 있습니다. 요나의 반응입니다. 죽어야 되는 백성들이 생명을 얻는 부흥을 경험한 요나가 어떻게 반응합니다. 1절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매우 싫어하고 성을 냈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요나서의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별 감흥 없이 요나가 화냈구나, 이제 뭐 이렇게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잘 생각해 보면 사실상 요나의 입장에서 이렇게 화를 낼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느느웨 성의 부흥을 경험하기 바로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요나가 누구에게 먹혔습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물고기 먹혀서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주야를 기도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내 소원을 주님께 갚겠다라고 고백한 것이 이 요나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지켜도 순종할 것 같았던 요나가 갑자기 성을 냈습니다. 자연스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요나가 왜 이런 반응을 보인 겁니까? 사람들은 이 4장에서의 요나의 반응을 보고 2장에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한 회개의 진실성을 의심합니다.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다고까지 말하기도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사실 쉽게 생각하면 이게 회심과 회개의 차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나는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그 명령을 듣고 행하는 선지자였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의 요나의 회개를 회심이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럼 물고기 뱃속에서의 요나의 기도가 그냥 여러 회개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요나가 성을 냈다고 그 전에 회개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그것을 의심한다면 우리가 매일 하는 이 회개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돌아갑니다. 그럼 이제 그때 회개한 죄는 짓지 않습니까? 내일 아니면 나가자 말자 바로 똑같은 죄를 짓기도 합니다. 물론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죄를 짓습니다. 똑같이 죄를 지었다고 내가 한 회개의 진정성을 매번 의심해야 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 이 요나의 성냄, 분냄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이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분명히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매일 죄를 짓고 회개하지만 또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올 때 어제 지었던 똑같은 죄를 짓고 하나님께 나아오더라도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실에 감사하며 매일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하여 자책하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도 또 회개하시고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하며 기쁨을 누리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마음껏 죄를 지어도 된다는 것이 아닌 것은 여기 오신 분들 정도라면 당연히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9절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는 근거는 회개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서 우리가 깨끗하여졌음을 아시고 언제나 주님께 나와서 회개하는데 불안해하지 마시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자신을 다듬어서 조금씩 우리 육체의 소욕에서 벗어나 성령의 지배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요나는 자신이 성을 내는 이 근거를 어디에 둡니까? 2절입니다.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는 1장에서 자신이 하나님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갔던 것에 대한 변명을 합니다. 내가 이럴 줄 알고 다시스로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기 때문에 다시스로 갔지 않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우심과 자비로우심과 더디하심과 인애가 크신 분을 찬양하는 내용입니까? 아니죠. 반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놓고 하나님을 비아냥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은 더합니다. 3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뭡니까? 바로 물고기 뱃속에서 며칠 전에 주께서 내 생명을 건지셨습니다. 감사의 목소리로 주께 예배드리고 서원을 주께 갖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이 요나가 이제 그 생명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거두어 가라고,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고 주님께 막무가내로 따지고 있습니다. 황당하지 않습니까? 혹시 다들 아는 내용이라고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성경을 깊게 보셔야 합니다. 이 요나의 반응은 정말 황당한 반응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나의 반응을 보면서 한 가지 영화가 생각났습니다. 바로 밀양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요나의 모습과 밀양의 주인공의 모습이 너무나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나 모르는 분이 계실까봐 간단하게 줄거리를 설명하면 주인공 시내는 남편을 잃고 홀몸으로 아들만 데리고 밀양이라는 작은 도시로 들어오게 됩니다. 밀양으로 이사간 시내 모자는 영화 초반에 마을에 잘 어울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시내는 마을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동네 사람들에게 자신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기보다 자신을 숨기고 겉으로만 멋있어 보이는 허황된 이미지로 사람들에게 다가갑니다. 그래서 학력 위조나 있지도 않은 돈 자랑을 하는 모습들을 영화에서 보게 됩니다. 근데 어느 날 집으로 돌아왔는데 와보니 아들이 없습니다. 집으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오게 되고 납치범은 아들의 몸값을 요구합니다. 납치범에게 돈을 주지만 결국 아들은 살해당하게 되고 잡힌 범인은 아들의 웅변학원의 원장이었습니다. 시내가 땅을 구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돈을 뜯어내기 위해서 아이를 납치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을 잃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다가 우연히 교회에 나가게 되고 그곳에 들어가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위로받고 진심으로 마음의 위로를 얻게 됩니다. 결국 시내는 열심히 교회를 다니다가 아들을 죽인 범인을 용서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교도소에 찾아가서 원장에게 직접 당신을 용서하겠다고 말하는데 그 원장이 하는 말이 자기 또한 교도소에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서 지금 마음이 편안해졌다고 말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시내는 자신이 그 죄를 용서하지도 않았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그 용서를 받고 편하게 살 수 있느냐며 하나님에게 배신감을 느끼고 교도소를 나와서 기절을 하고야 맙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에게 배신감을 느끼고 여러 가지 비행을 저지르다가 정신병원에 들어갔다 나오게 되면서 영화는 끝을 맺게 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빠르게 다시 한번 봤었습니다. 이 영화가 기독교 가운데는 민감한 영화로 유명합니다. 영화를 보고 나서 비기독교 신자들이 역시 교회는 이상하다, 저래서 교회는 잘못했다 하는 식의 평을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반기독교 영화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영화를 보니까 이 요나서에 나오는 이 요나의 모습과 내용과 아주 비슷한 느낌이 많이 들었거든요. 오히려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주는 영화라고 봤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위대한 일을 했고 위대한 선지자처럼 보였던 요나나 서울에서 밀양으로 와서
허황된 이미지를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시내가 너무나도 닮아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고 당당하게 말하는 살인자 원장의 모습도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진정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면 내가 저지른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얼마나 지독하고 무서운 죄인지 그것을 참을 수가 없어서 시내에게, 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울면서 사죄했어야지 정상입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잘못된 것을 먼저 해결하라고 가르칩니다. 이 살인자 역시도 잘못된 신학과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의 요나나 영화의 주인공 시내가 모르고 있던, 잘못 알고 있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사람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겪는 문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사람을 아는 지식만 정확하게 알고 있어도 해결되는 문제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럼 이 요나와 시내는 무엇을 모릅니까?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몰랐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람은 몇 % 죄인일까요? 사람마다 다릅니까? 아주 살인을 저지른 악독한 죄인은 거의 99% 죄인이고, 아주 선하게 살아왔던, 지난주에 김정신 목사님이 이제 이야기한 그 성자들, 막 장기 이식을 하는 그런 성자들은 1%만 죄인일까요?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100%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무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이 바로 인간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인정할까요?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도 머리로는 다들 인정하실 겁니다. 그러나 정말 자기가 죄인이라고 진정으로 나의 모든 것이 죄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살아가지는 않으실 겁니다. 분명히 인정해야 될 것은 우리의 죄는 우리 안에 있는 어떠한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악독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만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된 것임을, 그것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임을 인정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도 착각을 많이 하고 살아갑니다. 값없이 얻은 거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공짜니까 내가 구원받고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데 조금 도움은 되지 않을까, 그래도 나쁜 짓 하는 것보다 조금 착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는 않을까라고 착각을 합니다. 신앙의 연수가 높아지고 신앙의 연륜이 쌓이다 보면 내가 조금 하나님을 더한다 생각하고 시원시원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교회에 불이익이 있거나 하면 분노합니다. 거룩한 분노라고도 하죠. 자신의 행동을 거룩한 분노라고 정당화합니다. 오히려 세상의 부조리에 분노하지 않고 조용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절대 인간은 거룩한 분노이든 안 거룩한 분노이든 분노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 세상에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평가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분노하여서 하나님께서 바위를 치라 했는데 2번 친 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한다고 가나안 땅 바로 앞까지 가서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온유하다고 인정받는 모세조차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을 보면 분명히 분노해도 합리적으로 분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 한 번의 분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책망받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안다면 절대 분노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분노한 사람들 잘못됐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죄인인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100% 죄인임을 말하는 겁니다. 모세조차 분노하지 않았습니까?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사람을 완벽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불법함으로 인하여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절대 인간에게는 기대할 것이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본질이 그렇게 변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모든 죄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죄된 육체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100% 죄인의 육체를 입고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주님이 사셔야만 가능하다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고는 누릴 수가 없는 그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해주신 것 자체가 은혜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정말로 어떠한 인간도 100%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요나가 이 악한 백성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하고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그 사람이 용서받는 것을 정말 불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 백성, 악독한 아수르 백성보다는 내가 낫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요나는 내 생각에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을 용서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겁니다. 밀양의 주인공 시내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100% 죄인인 인간은 절대로 용서의 주체가 될 수 없음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 요나와 시내가 모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계시는 살아계신 창조주, 역사의 주관자시며 모든 왕 중의 왕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있는 겁니다.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셔서 이 세상을 대신 통치할 권위를 주셨고 노아를 구원하셔서 인류를 보존해 주셨고 아브라함 100세의 할아버지에게 자녀를 낳게 하여 주셨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고 세상의 모든 권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몰랐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저희 집사람의 친구가 삼성에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한 번씩 이재용 부회장이 지나가면 이게 약간 이제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가 있다고 약간 후광이 나는 것 같이 말도 잘 못 걸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기억납니다. 한낱 휴대폰과 컴퓨터를 만드는 기업의 부회장에게도 함부로 못하는데 어찌 천지를 만드신 천지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따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의 무엇을 몰랐습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죽음의 권세에 속하게 되었는데 그런 우리들에게 어떻게 해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어기고 불법을 저지르는 아담을 용서해 주셔서 가죽옷을 입혀주십니다. 우리의 죄악으로부터 멸망당하는 인간들을 모두 멸망시키지는 않으시고 노아를 택하셔서 인류를 그래도 보존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소돔과 고모라의 롯을 살려주십니다. 열왕기서를 보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는데 길이 참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결국에는 자신의 아들까지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신 그만큼 자비하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내 생각 가운데 한정하고 내 생각에 이해되면 용서하는
그런 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얼마나 큰지를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이 어떠했습니까? 아담에게 가죽 옷을 입혀 주셨고, 노아를 구원해 주셨고, 아브라함을 선택해 주셨고, 이스라엘을 선택해 주셨고, 그럼에도 죄를 짓는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아들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이 어느 한 사람을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전 인류 모든 이방인들까지 구원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함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방 나라인 한국에 우리가 이 예배 드리는 것이 의미가 있고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큰지를, 그만큼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를 우리는 잘 모른다는 말입니다. 유명한 비유가 있는데 후라이팬 비유가 있습니다. 캐나다의 어떤 할아버지가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큰 물고기를 잡으면 기뻐해야 되는데 큰 물고기를 잡으면 인상을 구기면서 물고기를 놓아주고 작은 물고기를 잡으면 기뻐서 가방에 넣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집에 20cm 후라이팬밖에 없어서 20cm가 넘으면 놓아주고 20cm보다 작으면 물고기를 잡아서 간다는 겁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물론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잘 안다는 착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사실상 하나님을 잘 모르기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다 한정하여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사람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분명하게 아시고, 또한 하나님이 얼마나 큰 분이신지를 인정하고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이 요나의 이야기는 어떻게 끝을 맺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롭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가 많은 분이셨군요 라고 이렇게 비아냥대는 요나에게 하나님은 참으로 친절하게도 지금 뒤에 보이는 이 화면 스크린보다 훨씬 발달한 5D 실물 교육을 시키게 됩니다. 3절, 4절, 8절, 9절에 보면 그 사이에 지금 거의 같은 내용이 있는데 그 사이에 어떻게 하시는지 나옵니다. 요나가 이 니느웨 백성이 어떻게 되는지 밖에 나와서 초막을 짓고 한번 보자 하는 심정으로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박농쿨을 예비하셔서 더위를 피하게 하십니다. 그로 인하여 요나는 너무 기뻐합니다. 그런데 다음 날 새벽에 하나님께서 벌레를 예비하셔서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셔서 시들게 됩니다. 해가 떠서 뜨거운 강풍이 불고 햇볕이 머리에 쪼이니 너무나 더워가지고 이 요나가 혼미한 정신에 스스로 죽기를 구하는 부분이 바로 이 8절의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실물 교육으로 이렇게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며 4절과 8절에 2번이나 묻습니다. 요나의 대답은 빨간색 뭡니까?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다고 대답합니다. 또 자신의 목숨을 그렇게 별것 아닌 것처럼 옳다고 대답을 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대답이 바로 10절, 11절의 내용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 하나님의 크신 마음이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요나서는 이렇게 열린 결말을 맺게 됩니다. 글이 끝나지 않고 뒤에 열린 결말을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뒤에 일을 생각하라는 거죠. 근데 요나가 뒤에 어떻게 했을까라는 걸 생각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열린 결말로 끝났다는 것은 요나가
요나가 뒤에 어떻게 했는지 상상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요나가 바로 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농담으로 이 요나서를 아주 쉽게 이야기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죄인은 누구인가 요나, 이렇게. 이게 어떻게 근데 농담처럼 그냥 재미로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이 요나서의 내용을 짧게 정의한다면 아주 맞는 것 같습니다. 요나의 핵심으로 아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나서를 보면서 많이 봐왔던 본문이기 때문에 그냥 별 생각 없이 읽을 수 있지만 이 요나의 모습과 나의 모습이 무척이나 닮아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요즘 세상이 참 혼란스럽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누구도 이전에 겪어보지 못한 세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전염병의 전파 상황에 따라서 교회의 행사와 구조와 상황들을 계속해서 유동적으로 맞추어 가야 하기 때문에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진 것은 맞지만 사실상 그 전부터 어려웠습니다. IMF 때 이후로 10년마다 경제적인 큰 위기들이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벼랑 위에서 고개를 하는 것 같은 상황이고 지금 역시도 그렇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이념의 갈등이 최고조로 달아났습니다. 특히 경상도에 사시는 분들은 더더욱 불안합니다. 국민들의 안보의식은 바닥을 치고 나눠주기식 포퓰리즘 정치로 인하여서 반짝 인기몰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학부 때 복수 전공으로 사회복지도 배웠는데 복지 정책 중에 가장 신중히 해야 될 것이 보편적 복지 가운데 현금을 이렇게 바로 나눠주는 거라고 배웠습니다. 사실 이제 코로나19라는 이 특별한 상황 때문에 소비가 위축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심폐소생술을 하듯이 재난지원금을 나눠줬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좀 적절하기는 했다고 보기는 하지만 결국 복지는 스스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를 잡도록 낚시를 가르쳐주는 것이 더 좋은 복지입니다.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사회주의와 민주주의는 어떻습니까? 저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을 너무나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절대 유물론적 사상을 가진 사회주의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 유물론의 기반은 하나님을, 신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또한 좋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개인의 인권을 중요시하다 보니까 절대적인 기준이 없어졌습니다. 상대방의 자유를 침해하지 말아야 된다는 명목으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서 종교를 탄압하려고 합니다. 찬성이 더 많으면 무엇이든지 가능한 것이 이 민주주의 정치의 한계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정치가 가면 되지 않겠냐. 그런데 사실 초대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부흥의 시기에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 옳다 그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인간은 100% 죄인이고 그 인간의 정책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고 사셔야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유다와 예루살렘이 겪고 있는 겁탈과 강포에 대해서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이 어떻습니까? 이런 죄악을 없애고 다시 유대를 회복시키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 소식을 듣고 절망하여서 성벽에 서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냐고 묻고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악한 바벨론 또한 다른 갈대아 민족을 일으켜서 바벨론을 멸망시킬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럼 결국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사회가 불안하고 전염병이 창궐한 것은 사실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처음 경험한 것이지만 요나가 살던 이 고대 사회 3,4,000년 전에도 악독이 가득했고 불의로 세상은 부패해져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불의한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일이 팽배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분노하고 성낸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이 하박국 선지자는 어떤 응답을 받습니까? 하박국 2장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결국 묵시와 종말은 정한 때에,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정한 때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예수님께서는 심판의 날 다시 오십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이 험한 세상 우리가 믿음 지키고 살다 보면 반드시 그날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날에 결판이 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한 나라에서 살 것이고, 악인은 영원한 형벌에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면 그 전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여전히 악독과 분쟁과 전쟁과 전염병은 넘쳐날 것이 분명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런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결단합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우리가 이 찬양을 경쾌하게 부르기 때문에 이 찬양을 하는 하박국 선지자가 얼마나 정말 울면서 이 찬양을 불렀을지 잘 생각하지 못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지만 이런 어려운 전쟁의 상황,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우리의 민족을 멸망하고 악독이 불의가 하나님의 민족을 멸망한다는 그 사실 가운데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한다고 결단합니까? 다 같이 해봅시다.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이 찬양을 정말 기뻐하면서 경쾌하게 부를 수 있었을까요? 다시 한번 그 마음을 생각하면서 후렴을 불러보겠습니다.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알아야 될 것은 분명하게 아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아는 것이고, 도저히 깨끗하여질 수 없는 100% 죄인임을 내가 아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아는 겁니까?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그 하나님의 정말 자비로우심과 그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크신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직은 구해야 될 그 한 영혼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고 계신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아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으로는 구원받지 못할 그런 악독한 사람조차도, 불의가 가득한 이 악독한 세상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있더라도 누구든지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온다면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보듬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그 악독한 사람이나 나 자신이나 사실 별 다를 바 없는 100% 죄인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회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어렵고 불안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주여 함께 내가 이 죄인이 이곳 가운데 나왔다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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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 주여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 우리 마음을 다해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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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비오니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만 의지합니다.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죄인이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주님께 기도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조금 잘난 게 있다, 내가 이것은 조금 잘한다 하며 교만한 생각들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까?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100% 죄인임을 아버지 안에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내가 짓는 이 죄들, 이 악독한 죄들, 내가 세상을 살아가며 짓는 얼마나 죄들을 많이 짓고 살아갑니까? 전혀 자각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죄들도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내 마음 가운데 이 시간 기도하며 회개하며 나왔사오니 아버지 안에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부르시가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주님께 나왔사오니 주님께서 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마음에 내가 할 수 없는, 내가 정말 없는 악한 마음들이 너무나 많아서 아버지, 이거는 괜찮다 생각하며 분노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버지, 내가 이건 안 된다 생각하면서 아버지, 내 거룩한 분노라고 명목하래. 아버지, 내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 정말 분노를 터뜨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버지,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온다면 어떠한 죄를 지었던, 어떠한 마음을 가졌던, 극한된 죄를 100번 지었던, 1000번 지었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그만큼 크신 분임을 아시기에 아버지, 주님 나와서 기도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100번 회개하여도 아버지 또 눈물을 흘리며 회개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임을 아버지